베다니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부터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에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무화과 꼴에 무화과가 없어요. 동네 이름이 무화과 나무의 동네인데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 그건 저주받을 일이라. 또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할 집으로 세우신 성전에서 오히려 죽음의 벽을 만들고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폐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성전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거룩이라고 하는 민낯을 책망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또 굉장히 의외입니다. 무리가 다 주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압도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권위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권위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처럼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제사장과 랍비, 서기관들이 당시 했던 그 어떤 말씀보다 놀랄만하고 권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 권위가 앞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섰는데 진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가? 로마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을 없애버리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도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고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돌로 치고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공경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유산을 다 뺏을 수 있겠다. 아들도 죽여버리자. 그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임금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데 부담스러워. 그래서 계속 그 말을 하는 입을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거닐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핵심 세력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것은 벌써 그 전날 공회가 모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을 거닐었다고 하는 것은 산보를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에서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제자들이 또 묻고 답하고, 그래 거닐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벌써 이 그림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고 너는 낮은 자리에 있다, 지금 이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누가 시켰냐?
누가 그런 권위를 줘서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전날 성전 청결 작업을 한 것과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 시장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 시장을 어지럽게 한 것,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너 누구의 제자냐? 너 스승도 없지 않느냐? 라피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전 청결 작업을 한 것을 성전 모독죄로 몰아가고 예배를 방해한 죄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스라고 하든지 노라고 하든지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지금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건 내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의 파괴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과대망상증 환자로 몰고 가서 붙잡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어지럽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성전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어떤 답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불리해요. 어떤 답을 하시든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답을 하세요. 라피들의 일반적인 논쟁 방법 중에 하나가 역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A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럼 너는 왜 A 다시라고 생각을 하느냐? 계속 질문이 오가는 게 라피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문하셔요. 역으로 질문하시죠. 내가 하나 묻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답하마. 공을 저쪽에서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공을 다시 저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벌써 이 그림이 그들이 하수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로 질문이 오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지 못하면 그 논쟁에 진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이들도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도 이들이 걸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답하면 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핍박했습니다. 요한을 왜 대항했는지 예수님께서 또 되물으실 것이고,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선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의 권위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입으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같이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를 존경하고 있는데 사람의 일이라고 이러면 백성들이 소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 것입니다. 어떤 답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게 주님께서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셨어요. 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셔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는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하죠. 모르겠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들은 여럿이 몰려왔어요. 여럿이 몰려와서 머리를 짜내서 답을 한 건데 모르겠대요. 패배한 겁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어느 랍비가 뛰어난가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랍비들이 율법의 어떤 항목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하면 랍비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쪽에 있는 랍비가 질문하고 답하고, 마지막에 질문이 막힌 랍비가 진 겁니다. 질문을 끝까지 던지고, 그리고 상대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는 가장 적당한 답을 한 랍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진 겁니다. 나 모른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몰라서 몰랐다고 했겠습니까?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말하면 그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답을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왜 성전을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 그 주체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모른다고 오히려 패배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시고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말하지 않으셨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야, 말하지 않고 말을 하는구나. 답을 하지 않고 답을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순간 생각했을 거예요. 하늘로부터지. 그러면 또 백성들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답을 스스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로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이고,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야말로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우리는 진리를 몰라, 자기 스스로를 바보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우린 모르겠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서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모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도 부인하고 메시아도 부인한 것입니다.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베다니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신기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죠. 그 대화는 오늘 설명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음날 바로 멀리서 볼 만큼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무에 못된 짓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가게에 이 나무가 간판을 가린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다가 건의를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봤어요. 그걸 자르면 벌금 내야 되니까 거기다가 석유를 슬슬슬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말라 죽어요. 또 그렇게 죽이는 건 또 벌금을 안 내. 석유를 갖다 뿌려도 몇 주 지나야 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말라 죽어버렸어. 이게 뭘 말하는가? 산천초목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에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건 그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 교인들은 아시죠? 바람의 신, 바다의 신, 그리스 신화의 로마 신화에는 포세이돈, 그리고 바벨론 신화에는 야암신. 이건 누구이기에 야암신도 순종하는가, 포세이돈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들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제자들의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무화과나무도 순종하신다.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깨닫고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에 이런 순서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제자들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진리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진리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앞에 버티고 서서 진리가 너희를 수술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던지, 아니면 진리 앞에서 도망하든지 진리를 외면하든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보였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에 직면하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외면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 섰는데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나면 받아들입니까? 모른 척하고 외면하십니까? 진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변화를 요구하실 때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했던 내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고개를 돌리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진리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아시는데 바른 답을 하십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답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나 웃어 넘기고 마십니까? 뭐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또 여러분이 가끔 진리에 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서십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진리 앞에 서지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우리는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가오는 진리에 직면합니다. 직면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서서 순종했는가, 아니면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는가. 예수님 앞에 왔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진리를 몰랐겠습니까?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는데도 진리를 부인한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몰라서 진리를 부인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책망을 계속하시는가? 너희가 바리새인 아니냐? 너희가 서기관 아니냐? 너희가 대제사장 아니냐?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서기관이라고 자랑하고 대제사장이라고 자랑하는데 너희는 왜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너희는 왜 평화에 관한 일을 알면서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느냐? 왜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민족보다도, 도대체 그 어느 민족이 너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민족이 있더냐?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느냐?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나무에게 너 왜 열매를 못 맺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열매가 있다고 자랑하지 않니? 그런데 너희가 맺는 열매는 길 가는 나그네도 먹어야 할 만큼 그 작은 나무 열매 무화과 파괴와 같은 열매도 너희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는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칼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칼날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서는가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 진리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아들었을 때 진리를 알아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도망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어서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화요일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도 오고 랍비도 오고 바리새인도 오고 사두개인도 와서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혜들을 짜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악한 시도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옷을 입혀서 이럴 때는 귀에 걸고 저럴 때는 코에 걸고, 그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사랑의 편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리 편에 서게 해주시길 원하며, 진리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바꾸기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를 수술하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이 문제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진리 앞에 직면했을 때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다릴 수 있는 담력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종료주일 둘째 날 새벽, 하나님 부르신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